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오, 진짜요? 너무 훌륭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레위기 강의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고 무슨 단어인지조차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장 중요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죄 그리고 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죄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죄와 피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 있는 이 9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보복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선을 정해주시고, 오히려 나아가 사랑으로 이것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피에는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무게이고 죄의 값입니다. 그럼 피의 제사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피 흘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피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는 말을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이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죄를 짓기 이전에, 피 흘리기 이전에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뛰놀았던 그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많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그때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한 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저 원래의 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와 죽음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바꾸신 겁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피를 흘리며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이유와 죄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행과 그리고 이 죄로부터 시작된 불행과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형상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원 형상, 원래의 아담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형상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허락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서는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도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죄와 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자 하신다면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부를 수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한 달 됐는데 네. 그 속죄제를 이제 요즘 신학자들이 조금 바꾸어서 다르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너무 원하죠. 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정결제입니다. 정결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면 너무 말 자체의 의미가 어렵기도 하고 속죄 너무 멀리 있는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속죄제라는 것이 정결제라는 것으로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한다. 뭔가를 씻어낸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의미로서의 정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제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씻어냄이라는 정말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씻어냄이라는 이 말을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뭐죠? 네,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면서 패스오버, 그러니까는 죽음이 그들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제가 언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계시록을 쭉 연구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마음속에 딱 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옷을 씻어서 희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희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네, 피로. 네, 이해가 되시나요? 빨간색, 붉은색 피로 옷을 빨았는데 옷이 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은 어떤 세제로도 어떤 정말 빨래를 그리고 그 청소를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옷이 희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었고 힘든 일들,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구나 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매주 성경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된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나 주로 이단들이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 있는 그대로 나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단들이랑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 종종 많이 나오는 이제 주제가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주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굳이 성경에 있는 말들, 여러분들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 말들을 쉬운 말로 요약해서 핵심만 뽑아놓은 것이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체계적인 순서로 알맞게 배치해 놓은 것을 두고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리, 조직신학. 그리고 이 조직신학 안에 우리가 오늘 함께 제가 이 속죄제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안에서도 한 가지의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독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 바로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론 안에서도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독론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성. 네, 두 번째로는 인성. 두 가지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일,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이런 많은 일들을 신성과 인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왜 굳이 이 교리, 조직신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론 안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아주 밀접되어 있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의 용서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피의 제사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규칙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하면서 카톨릭 신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셔. 오직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신이신데 그냥 그런 척 하신 거야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요즘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보면 그 사람들은 신성이 아니라 역사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과 많은 다양한 잘못된 교리들 가운데에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이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 가운데에는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참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아마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성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감정적이고 신뢰하고 믿음적인 것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거야?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죠.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믿음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음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많은 설교들을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좋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개념들을 한번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학이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론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론 시험만 보고 나서 다 마음대로 도로 주행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엉망진창 도로가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조차도 못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만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일. 이 속죄제가 가장 잘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이 레위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이 레위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 어린 양을 통해서 아니면 수소나 어떤 비둘기나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알겠어. 우리의 역할이 뭐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만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폄하시키는 겁니다.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이 회개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실 하나님, 이미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우리 고백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회개자의 기도 또한 제가 많은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축약해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속죄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던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특수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 그 다음에 나눌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수적인 제사인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해야 하는 죄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이고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부지중이라는 말입니다. 부지중. 사실 이 말은 비고의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비고의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이 비고의적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예, 고의적이겠죠. 민수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고의적인 말씀,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고의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높이 들린 손입니다. 고의적이라는 말이 그냥 고의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민수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높이 들린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짓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전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짓는 죄가 바로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손을 높이 들고 짓는 죄라는 겁니다. 오만하고 뻔뻔하게 짓는 죄가 바로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면 비고의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뻔뻔하거나 오만하지는 않지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의 예로서 5장 1절과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침묵하는 것,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죄에 대해서 성급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두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속죄의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고 오만하게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침묵하고 성급하게 지었던 이 모든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할 대상들, 회개해야 할 범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제가 이제 부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이 잘 타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냐면 진상을 부리는 부모에 대해서 자꾸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진상을 부리는 그 부모와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대치들과 싸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참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시끄럽게 떠든다 그러면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너무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나무라고 교육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부탁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이 부모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애기가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러냐 라는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훈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까요? 우리 간혹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를 그냥 없애버리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으로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그리고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오히려 성경에서에 있는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가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말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그래? 하면서 잘못된 마음을, 반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까지도, 마음의 문제까지도 죄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유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한 자들에게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너가 밖에 던져져 버려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인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크게 혼을 내신다는 것이죠. 타인의 죄를 두고 방관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뒤돌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도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죄를 방관하고 있는 자조차도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알면서도, 명백히 알면서도 그냥 기도나 해야지 하면서 회피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이나 성숙이 아니라 방치이고 방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죄라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그 죄를 책임질 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방법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온 백성을 다 합친 죄와도 똑같은 저울에 놓을 수 있는 죄의 무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속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1차적으로 목사가 죄를 저지르는 거랑 온 성도가 죄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아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죄에 대해 무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것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태도. 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도인가? 나는 바른 크리스천인가?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혼내시지는 않을까 벌벌벌벌 떨고만 있는 그런 재판장과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의 관계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 지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 살다 보면은 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너무 성경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나큰 죄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쟤는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지? 왜 거짓말하고 왜 자꾸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화가 나고 분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비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옷을 찢을 듯한 고통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를 하시고 고백하실 때에 정말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번 죄를 짓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함이 크고 그 실망이 쌓여서 절망이 되어서 너무 커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여야 되고 회개에 대한 자세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또 방임하고 그냥 놔버렸구나. 내가 쾌락에 대해서, 방탕함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내가 여겼구나.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쾌락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울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가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매번 죄를 저지르고 고난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 그것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용서가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고백이라고 속죄제 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낭독하고 있는 회개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품륜교회 성도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시면서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냥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한번 싸워보자. 진리를 위해 한번 힘써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단들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JMS, 통일교,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그냥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없게 되었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이고 이 지식적인 문제이고 성경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관계를 다시금 맺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당당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만 짓지 말자 라고 그냥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위해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자의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5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 이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허물, 죄의 책임을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종의 노래.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나, 죄책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죄이지만 이 메시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론, 인성과 신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그냥 없는 것을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 죄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우리 또한 그 규칙에 얽매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정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그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의인들은 죄의 무게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이미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 죄 또한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죄책을, 그 정죄함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아쉽고 참 슬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시잖아요. 무한하신 사랑. 그 죄의 문제를 저로서는, 우리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죄로 굶주린 좀비와 같은 자들에게 백신과 양식을 살과 피로써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번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과 나의 역할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지만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기억들로 머물지 않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어떤 색종이나 어떤 도화지나 더러워진 종이들, 짓밟힌 그런 종이들 위해서도 복음과 생명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다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하얀 종이를 다 찍어내서 자 여기에다가 예쁜 복음이라는, 예쁜 생명이라는 걸 써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짓밟히고 죄로 가득하게 물들고 더러울지라도 내가 그 위에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양의 종이들이지만 일반적인 종이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찢기고 더러운 가운데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작품들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다 다른 모양들이지만 다 이 객관적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주관적인 복음으로 다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재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만 바라보면서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시간 가운데에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가운데에도 현재 가운데에도 미래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차피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러한 마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찾아내는 빈틈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만 아니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를 피하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좀 집중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